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도 방금 기도도 해주셨고, 저도 지난 한 주간 6월 1일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요 올해는 어떤 분위기일까 궁금해서 이렇게 찾다가 우연히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게시판 여러 수강 관련된 강의 듣기뿐만 아니라 한쪽 구석에 보니까 이런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명문대 선배 멘토링이라는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육모를 앞두고 있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가 이렇게 글이 쫙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명문대 선배 멘토링. 혹시 제가 글을 쓸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진짜 명문대생들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작년에 올해 서울대 의예과에 입학한 한 선배가 멘탈 관리에 관련해서 이렇게 짧게 글을 썼어요. 조회수가 꽤 높은 거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공감이 되었나 봐요. 저도 일부분 공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인용하여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 선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성적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걱정이 된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나도 할 수 있는 말인데. 하지만 세상에 육모를 잘 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생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뒤에 부분이 저는 이제 이 뒤에 부분, 이 한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어떤 부분인가? 과정은 과정일 뿐 그것에 집착하면 진짜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육모 성적이 어떻든 관계없이 꾸준히 달려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다면 분명 마지막에 웃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웃어보면 안 될까? 지금 한번 웃어볼게요. 승자의 미소를 한번 지어볼까? 결국에는 웃을 수 있게 된대.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게 된다는 명문대 선배님의 멘탈 관리 관련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을 이 학생이 언급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여러분 지금 지나가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매일같이 정말 힘들고 잠도 잘 안 오고 주일 아침에 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참 힘들게 느껴지는 여러분 고2 때는 안 그랬잖아. 그렇지? 그냥 저절로 6시 반 딱 되면 나 교회 가야지 딱 일어났잖아. 그렇지? 아니야? 여러분 주일학교 때 어린이 주일학교 때 오늘도 선생님이 나를 위해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고 오늘도 재밌는 동화구연 설교를 준비하실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교회 빨리 가야지 막 이렇게 예전엔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고3 딱 뜨고 나니까 엄마 5분만 더 10분만 더 그러다가 어느새 이렇게 온라인이 막 켜있고 막 그렇지? 엄마가 막 켜놓으시잖아. 이거라도 좀 이렇게 막 해라고 막 이렇게 그러시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이 매일같이 힘겹다고 느껴지는 이 수험생의 이 시절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6개월 뒤면 끝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6개월 뒤면 끝납니다. 내년 생각하지 말고 6개월 뒤면 끝납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샌가 이렇게 막 깊이 빠져드는 착각이 뭐냐면 이 수험 생활이 계속될 거라는 그거야말로 지옥 아니니? 그치? 언젠가는 끝나. 맞아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맞아요? 이 선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공감해요.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10시 예배 우리 친구들 표정 보니까 지난 육모랑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평안해 보여요. 평소처럼. 맞아요? 평안해요. 평소처럼. 어떤 친구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조금 더 생겼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자신감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한 3개월 빡세게 했더니 새로운 과쌤이 찍어준 거 이렇게 했더니 조금 이렇게 올랐어. 그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치?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 망하는 거지. 그치? 결론 일희일비하지 말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 아멘. 흔들리지는 말자. 지나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어떤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누가 뭐라고 해도 막 저절로 막 기도가 되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인 성령이 충만한, 아멘. 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네. 말도 잘 안 나오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외국 목사님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친구들은 일어나세요 했는데, 분명히 기존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 다 일어나더라고. 막,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시 새롭게 믿음을 결심하고 헌신했다고. 네. 수천 명의 친구들이 절에서 막 일어나더라고. 그랬죠. BY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네. 윌러브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었잖아. 그렇지. 네. 그런 모습을, 그런 때도 있죠. 하지만 반면에, 기도는 웬걸. 짜증, 원망, 누가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인데 툭 치기라도 하면 영어 알파벳이 막 방언처럼 막 터져나오는 이런, 지금 안 했다, 나? 지금 들렸니, 근데? 네. 이런, 시베리안,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네. 모르는 사람인데 뚝 치고 하면 괜히 막 그 분노가 막 짜증이 막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후회를 또 하게 돼요. 이거 제 경험을 바탕으로. 네, 그렇게 막 화도 내기도 하고 막 짜증이 막 이렇게 막 기도도 안 나오고 막 그럴 때 목사님도 그래요? 미안해요.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이런 이렇게 막 알파벳은 아니지만 네, 이런 강아지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막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막 어려울 때도 순간순간 있어요. 그런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이 참 약하다. 참 너무 마음이 연약하다. 그런 무너지는 경험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역시도 그런 순간들 역시도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시험 앞에 좌절될 때도 있지만, 오늘도 묵묵하게 이 자리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처럼 변함없이 신실하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의 말씀, 앞에 우리 현수막에도 쓰여있는 문구처럼 교회의 승리를 예언하다, 마침내는 승리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작은 어려움. 어떤 어려움? 심리적인 거리감이 좀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펼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펼치는데 성경책이 굉장히 낯설지 않았어요? 네, 요한계시록이 뒤에 있다는 건 알았지만 사실 펼 일은 별로 많지가 않아. 무슨 말인가? 요한계시록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들을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 주변에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재미있게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다른 말씀보다 정말 중요해요 라고 혹시 말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 가면 된다 안 된다? 네, 거기는 100% 어디다? 이단이다. 네, 신천지다. 네,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만 강조해서 요한계시록 야 평소에 잘 안 가르쳐주지, 이거 잘 몰랐지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누군가가 있으면 절대 가면 안 된다. 별로 필요 없다. 교회에서 말씀 잘 들으면 된다. 올 한 달 동안, 이번 한 달 동안 잘 들으면 된다. 아멘. 아멘 한번 해줄게요. 아멘. 아멘. 그래요.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 자주 다루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 순서상 제일 뒤에 있잖아.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친구 못 봤어요. 목사님, 저 성경 1독 결심했어요. 1월 1일부터. 저는 요한계시록부터 읽을 거예요. 끝에서부터. 네, 이런 친구는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대부분 어디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읽다가 레위기에서 포기하다가 나는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구나 하고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지만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피니싱 웰 한다 못 한다? 한다. 여러분은 한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참 요한계시록 본문이 어렵기도 하고 정말 해석이 여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잘 펴지 못하는 성경 중에 하나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평생 여러분 한번 경험하는 이 수험생이라는 여러분이 안 힘들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는 힘들지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 그렇지? 네, 괜찮니?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 그렇지? 난 안 힘든데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더 막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진짜 평안한데, 네, 늘 평안한데, 그렇죠?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 수험생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어떤 책보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는 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어떤 말씀? 마지막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다시 오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올 것이다. 그 때와 장소와 시기는 모르지만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마지막 그때가 the end of day, 네, 마지막 날, 종말의 때가 곧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싸우는 이 싸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바등바등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살다가 너무 힘들면,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저도 수험생 시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어떤 친구가 만약 목사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11월 17일 전에 오셔야 돼요. 네. 올해는 11월 16일 전에 오셔야 되고요. 그렇죠. 조금 더 예고를 알 수 있다면 제가 좀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이에요, 만약. 네. 혹시 지금 잠깐 졸다가 예수님이 예수님 11월 16일에 오신다고 목사님 지금 네. 그게 아니라 만약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 빨리 다시 오세요. 빨리 다시 오세요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왜 기록이 되었는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먼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저자, 말 그대로 쓴 저자, 제목 그대로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제자와 다르게 좀 독특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점인가?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는 성경에 써 있는 건 아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누구는 어느 지방에 가서 순교했다. 이런 그런 성경 이외에 다른 문서들의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요한만큼은 끝까지 진짜 끝까지 살아남아 끝까지 그렇다고 막 피해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그리고 승천을, 그리고 올라가시며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생생한 말씀들을 직접 보고 들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긴장감이 있었는가 하면 맞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그때가 언제 곧 다시 올 텐데 라고 하는 이 긴장감, 그 긴박감 가운데 살고 있던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 로마 역사 이전 이제 고대사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기가 있었죠.
당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와 그의 아들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재위 시절, 그야말로 로마는 최강국이었죠. 요한이 그리고 반모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 있었고, 그때 당시 교회는 핍박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때라는 거죠. 마치 지금의 북한 지하교회처럼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던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은 그렇게 목숨 걸고 정말 죽기까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 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수많은 성도들의 고통과 그 핍박의 상황들을 앞에 놓고 사도 요한은 그들을 권면하며 위로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쉽게 말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이 죽는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약속하신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과 이 핍박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계시록, 계시, 말 그대로 계시, 영어로 하면 리빌레이션이요. 리빌레이션. 계시라고 하는 건 드러낸다는 거죠. 깨우쳐 보여준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언가를 드러내는 말씀이고, 무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 이 책은 메시아 예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분의 종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선사를 통해 이를 공포하셨고 자신의 종 요한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두 가지 핵심이 요한계시록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거 뒤로 하고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확실하게 붙잡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던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이던 상관이 없다. 아멘. 왜냐하면 마지막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하나님이다. 나는 주권자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권자다. 누가 감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언젠가 지금 의학 수준이면 여러분은 한 140살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요? 네, 지금 120세 얘기하잖아, 그렇지? 100세, 120세, 그렇죠? 여러분 조금 더 지금 여러분 이제 6월부터는 나이가 하나씩 내려갔잖아, 그렇지? 네, 기분 좋다, 그렇지? 나는 똑같다, 근데
그래서 별로. 네. 강도사님은 하나 내려가셔갖고, 네. 아무튼, 여러분이 살아갈 날이 더 많아요. 그렇죠?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처음과 시작과 끝을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능자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던, 별로 상관이 없었던, 오늘 처음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 여러분의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시나 여러분 코디 계세요? 코디? 여러분 학습 코디 혹시 계세요? 네, 엄마가 붙여주신 코디 계세요? 네, 그분이 정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전능자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우리처럼 지금 시험 걱정하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그런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걱정과 고민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고 짐승의 밥이 되어야 했던 그런 정말 극심한 고통의 절정에 살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예언으로 받아 전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이단의 위협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던 그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승리를, 기쁨을 주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그 순교의 피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 수험생의 시절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제 만났던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또 혹시나 내일 어떤 순간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묵묵하게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아시는 여러분의 평생의 모든 순간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걸 좀 여러분의 마음으로 확 붙잡고 확신하면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막 무너지거나 힘들다기보다는 다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강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함께 올려드린 찬양을 우리 기도 제목 삼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의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의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같이 합심하여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참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감히 정말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사도 요한이 주님께 계시를 받아 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오늘 버티기 힘든 우리의 순간들이 있고 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죠.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예수님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며, 지금은 우리가 현재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니 힘들었던 어제를 바라보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마침내는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라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힘들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하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심을,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꺼내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믿음의 그 신실한 고백을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연약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섬겨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고 결심하며 작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다짐을 올려드린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애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마침내 결국에 우리에게 승리를, 기쁨을 주실 그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